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감사할 것이 많아서 세 파트로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먼저 행사가 많았습니다. 수요일 날 스승의 날 섬김 예배가 있었고요, 장기 근속 교사 시상도 있었지만 예배 전에 교사들 1인당 2만 원씩 지급해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역사상 최고로 행복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에게 너무 조촐하지만 행복하게 느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소풍도 있었고요, 두 권사의 야유회가 있었고, 찬양팀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 찬양팀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금요 중보 마지막 날 88명이 참석하는 은혜스러운 기회가 됐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적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최근에 암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방 집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암 4기였어요. 4기 아시죠? 거의 이제 포기 상태고 전이가 다 돼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이 나왔는데 그 신약을 한번 시험 삼아 적용해 봤는데 딱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잘못하면 완치될 것 같다. 여러분, 잘못하면 완치될 것 같다.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대에 바로 수술하고 바로 앉아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 김기현 권사님이 수술하고 바로 와서 앉아있어요. 암인데, 우리 신동월 권사님, 또 강명호 집사님 다 암인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에 대한 걸 같이 묶어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회 때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헌금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헌금을 비교하는데 11조가 무려 19%가 늘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분이 아파트 매매하고 11조 3천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금 한 1,000만 원 해서 혼자 한 4천만 원 했어요. 그래서 이게 11조가 19%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감사헌금도 10%가 늘어난 거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내용들이 문화가 됐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고요. 감사한 건 또 어느 분이 무명으로 700만 원 목적 헌금을 해서 이웃초청잔치와 더불어 어려운 당을 가정들을 위로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당회에서는 우리 재간처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안식년을 하는데 5식구니까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선교구에서는 조심스럽게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올렸는데 장로님들이 그거 갖고 되겠냐? 그래갖고 1,000만 원 선에서 하자. 이래갖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제가 했던 19년째 우리 동산교회, 기쁨의 동산교회인데 최고 행복한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목사도 원래 이제 7년 지나면 2주 안식년을 드리는데 보통 10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 월 금액의 50%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고 화목일입니다. 혹시요, 어제 제가 토요일마다 설교와 예배를 위해 기도 부탁하는데 어제 문자 좀 읽어보셨나요? 제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이후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그동안 예배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 성전의 오염된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배에도 은혜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쌓인 죄를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매번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대청소가 필요할까?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해결되지 않은 죄를 한꺼번에 1년 동안 쌓인 죄를 청소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왜 이런 걸 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실제 예화 가끔 말씀드렸어요. 꼴초 할머니가 담배 끊은 사연 기억나시나요? 이 할머니가 평생 담배를 피다가 끊고 싶은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난 당신하고 함께 살고 싶은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못하겠다. 담배 냄새 싫어서 못한다. 끊었을까 안 끊었을까요? 평생 못 끊었던 분이 끊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죄의 문제 해결 안 되죠. 그거는 죄랑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주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 죄는 저절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처럼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문제는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제사 제도를 줬을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죄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할 수 있는 날을 주는 거죠. 왜? 더 놔두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맥스 루케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 없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죽는 편을 택하셨다. 왜 죽으셨죠? 내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이렇게 아무 쓸모없고 맨날 죄만 짓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고 화목의 길이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무슨 의미인가? 이 대속죄일에 나타난 이것이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이 마침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키진 않지만 우리 찬양대가 아마 그것 때문에 성령 임하소서 찬양한 것 같아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개인에게 오셨을 때와 공동체에 오셨을 때 달라요. 개인에게 오신 성령님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절대 안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 떠나진 않으시지만 처음에는 근심하셔요. 죄 지면 근심하죠.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 난 행복할까요? 기분이 좀 찝찝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근심 상태가 지나가면 소멸돼요. 소멸이 뭐 꺼진다는 건데 실제로 꺼지진 않아요. 성령님이.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화롯불이나 캠파이어 하고 나면 다 불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만 남지요.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그 죄를 들추면 불이 남아있어요. 요게 소멸이라는 표현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긴 계신데 있으나 마나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 예배를 드릴 때 기쁨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소금되고 빗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소멸된 상태예요. 그러나 떠나질 않아. 구원 취소 안 돼. 근데 공동체에 오신 성령님은 떠날까 안 떠날까요? 떠납니다. 교회에 오신 성령님은요 죄가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게 우리 초대 7개 요한계시록 7개는 다 촛대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오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를 구약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공동체에 임한
이 공동체를 오염시킨 죄를 해결할까? 1절 볼까요? 16장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또 하죠? 10장에서 이미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이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내 방식대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줬고 대속죄를 줬지만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정정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 그래서 딱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4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갈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정정해 보겠는데요. 1번을 보시면 1번에 사실은 4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1년에 하루만 허락된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해서 연기를 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볼 수 없도록 연기를 피우고 두 번째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피를 뿌려서 덮어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염소를 잡아서 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마지막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청소와 정리를 위해서 들어갔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4번 들어간다. 또 하나 2번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방울을 단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구전 다른 탈무드 같은데 한 번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2개의 옷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예복이에요?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에요. 여기 보면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는 거죠. 세마포에는 방울이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안 달렸어요. 예복, 평상시에 입는 예복에는 맨 밑에 보면 뭐예요? 금방울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 예복에는 금방울이 달려서 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나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화려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들어갈 때는 겸손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해결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방울을 단다는 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그것은 단 숫자 한 번이라 1년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릴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대청소에 기회를 줬는데 신약에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기회를 줬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아니죠. 매일 새벽 기도? 매일 한 번? 더 나가서 뭐예요? 매 순간 우리는 대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청소를 하되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여러분 대신 책임을 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이런 기도 제목을 포함시킬 거예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지은 성도들의 죄로 인해 오염된 부분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 오염된 부분이 해결돼야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가 있지요. 아무리 멋있게 찬양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전이 오염돼 있으면 하나님이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그동안 못 가르쳐 드려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왜? 구약에서 얘기하거든요. 왜? 지금 재물을 잡아서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전과 사람들이 사는 곳이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성전하고 집하고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집에서 짓는 죄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죄가 달라붙어.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그 부부싸움한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예배당, 그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A 집사님, B 집사님이 싸우면 그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누구 막 미워하면 그 미워한 죄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죄가 쌓이면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주님은 그 성전에 안 계시니까 예배 드려도 소용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죄진 것이 기억나면 바로바로 회개하시되 이제 나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막 복잡하지만 드려진 제물이 뭔가를 한번 볼 텐데요. 6번을 보여주세요. 6번을 보여주시면 쉬운 얘기로 모두 몇 마리의 짐승이 바쳐졌을까요? 첫째, 수소 1마리, 순염소 2마리, 순양 2마리예요. 이게 뭐 여러분에겐 별 관심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제사장 집안을 위해 수소가 바쳐졌고 회중을 위해서는 2마리 순염소인데 속죄제 기능은 뭐예요? 성전의 오염을 청소하는 거예요. 회중의 죄로 말미암은 성전의 오염.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도 제거하고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청소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신약 시대에는 성전 오염이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잘 생각. 어려워요, 쉬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염이 되는데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임이 성전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직방이에요, 직방.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딴짓하면 그 죄 때문에 성전이 오염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저놈의 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성전이 오염돼서 주님이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죄 짓고 왔습니까? 죄 안 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기뻐하십니까? 안 하면 죄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주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기뻐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 23시간은 인상 쓰고 살고 한 50분은 코미디 TV 프로나 보고 웃는. 근데 주님은 그거 기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걸 기뻐하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데 그걸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아니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요?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지. 이러면서 뭐야? 당연시하지. 여러분 그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오염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주 뭐 죄로 찌들었어. 그러니 우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가 문제야. 그렇지만 목사의 설교도 문제지만 여러분의 죄가 성전을 오염시켜서 성전에 드린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수없이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 보혈과 그 십자가를 순간순간마다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죄를 해결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회개하셔서 우리 성전이 깨끗해져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내가 피를 보면서 소름이 끼치거나 피로서 씻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 팩트죠. 사실에 대하여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혈 찬양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십자가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성소를 피로 정화할 때 이스라엘이 정화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분과 언약의 백성된 우리의 죄를 씻어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 내가 지금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7번을 보여주시면
이걸 간단히 도표로 보여주시면 사실 성전의 부정결을 위해서, 성전이 더러워진 걸 위해서 수소의 피가 필요하고 순염소의 피가 필요해요. 또 뭐예요?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필요한데 이 염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대속죄일 때 참 특이한 게 염소 2마리를 드려요. 2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멀리 떠나보내요. 왜 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 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5번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2 염소를 제비 뽑아요.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이 아사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과 아사셀이 비교되니까 이거는 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서 죄를 해결받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1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네, 이게 우리가 한 손으로 할 때는 동일시 한다 그러고요. 2 손으로 할 때는 전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든 죄, 알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누가 생각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감독 놓는데 어떤 책에 보면 낭떠러지에서 염소를 떨어뜨려. 그래서 완전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5번까지 보고 얘기할게요. 뭘 얘기할까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 왜? 이 염소가 모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깨끗해, 더러워요? 더럽죠. 더러운 염소를 끌고 가기만 해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올 때는 씻고 그 더러움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 피를 흘려서 죽였으면 됐지. 또 이건 뭘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런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옛날에 지은 죄를 또 생각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이 과거의 문제를 주님은 용서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 그래갖고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회개한 죄는 기억도 안 하셔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 번 회개했다면 자신 있게 얘기해도 괜찮아.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용서했으니까. 자, 이게 오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볼까요? 5절 16장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좀 전에 봤던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 2부 때 같이 했으니까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그림자예요. 성소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생각해 보세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사람 가치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동물을 죽여서 사람의 죄가 해결된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근데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 동물을 죽이면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동물이 아니라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의 피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이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데, 이제 또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까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매년 해야 돼.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건 좋지만 이게 1년,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매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도요.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려봐요. 집에 나만 아는 염소가 있을까요? 양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번거로운 제사를 지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지만 내가 그 동물을 죽일 때마다 피 흘리는 걸 봐야 돼. 그리고 내 재산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너무 쉬워.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니까 너무 쉽게 죄를 짓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짐승들의 죽음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예수님이 단번에 들여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는 거예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14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14절까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십자가는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 삼고 죽으신 거예요. 직접 죽기도 했지만 어디서 죽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어요? 성 밖에서 죽었어요? 성 바깥에서. 예수님은 성의 주인이신데 성 밖에 쫓겨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의 주인이 된 거예요. 아사셀 염소처럼 멀리 광야로 가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빠에게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왜 중요하죠?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16장에 나오는 제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거예요? 제사장에게 우리가 왜 방울을 달았다, 밧줄을 묶었다 이런 소리가 왜 나오냐면 죽는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약간의 더러움이 남아있으면 죽어요. 재물이 문제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2번 타자가 들어가야 돼. 2번 타자 죽으면 3번 타자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는 백성들은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성전 문 밖에서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만약에 다 제사를 끝내고 딱 살아나오는 순간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보라봐 할렐루야. 왜? 1년 동안 쌓인 죄가 깨끗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유다 그런 거죠. 근데 그 1년마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살아나온 것처럼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대속죄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3번을 먼저 보여주시면 24장까지 있는데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16장이죠. 히브리인들은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 놓는다 그래서 그걸 키아전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속죄일이고 1장부터 15장까지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질 때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그래서 리셋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껐다 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청소나는 뭐예요? 내가 모든 죄를 다 정리하고 다시 깨끗하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부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부장이 죄를 지면 그 부서는 오염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죄를 지면 교회가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오염되는 거예요. 아, 난 초신자인데. 아니, 초신자의 죄도 오염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으면 바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자. 자,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가볼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 딱 보여줄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놀랬어요. 막 주목하니까 우리 주목하지 마. 우린 똑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보여줘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보여주세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이잖아요. 저게 옛날 성경은 유쾌하게 된다 그랬어요. 상쾌, 유쾌, 통쾌 들어봤어요? 오늘 지하철 가면 상쾌, 유쾌, 통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죠? 늘 뭔가 찝찝해. 혈압인가? 네? 뭔가 개운하지 않은 게 있죠. 왠지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면 마음이 상쾌해져요. 유쾌해져요. 기뻐져요. 이거 놔두고 주님, 나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 줘도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나 건강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 줘봐야 소용없어요. 진짜 핵심은 뭐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되고,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능력, 목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을 베푸셔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마음을 만지고 육체를 만지고 삶을 만져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 너무 좋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야, 와봐. 너 자살을 생각하지 말고 와봐. 근데 우리가 전도대가, 전도 이웃 초청자지가 부담스러운 건 뭐예요?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이 있어야 저절로 와보라가 되잖아요. 우린 그동안 왜 예배 시간에 이런 치유와 회복이 없었는가? 목사에게만 탓을 하지 않았을까 몰라요. 찬양대가 잘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대피 기도를 잘못되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성전을 오염시켰고, 오염된 성전에 주님이 임재할 수 없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오염된 것을 매일 청소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매 순간 여러분이 꼬리 물기를 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일요일 방송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5번을 보여주시면, 사실은 레위기 16장이 레위기의 핵심이고 16장의 핵심이 뭐예요? 제일 가운데 속죄의식이에요.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창세기와 신명기, 출애굽기와 민수기, 제일 가운데가 레위기. 레위기에서도 16장이 최고 핵심이고 16장에서도 이 16절부터 나오는 속죄의식이 핵심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는 게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자녀 입시가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유하고 행복하고 신나요. 기뻐요. 그리고 어떻게? 그 깨끗한 심령에, 깨끗한 성전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서 3장 17절로 잠깐 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대요. 여러분 자신을 죄를 져서 더럽히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거 되면 이제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똑같으면 돼야 한대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4월 초파일날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슬퍼하실 거예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구원의 기쁨, 우리 찬양했잖아요. 죄 용서함 받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심으로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공급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하게 됐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다른 것을 구하면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구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먼저 구하시고, 그 죄사함을 받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자연스럽게 동행하면서 그분이 알아서 돈 내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누가 돈 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냅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 냅니까? 물론 구두쇠랑 가면 문제 되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내 거룩에 집중하세요. 죄와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끝. 할렐루야. 찬양합니다.